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첫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들, 즉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5장에서 26장까지의 두 번째 설교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인 5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의 중심인 마음에 10계명 중 제1계명, 즉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갑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웃과 물질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얼핏 주제가 바뀐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웃과 대비되는 물질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하시는 이 면제의 규례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결핍과 고통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면제 규례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면제 규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면제 규례는 매 7년의 안식년이 되면 채권자가 그동안 채무를 진 사람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물질을 포기해야 하는 그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채권자들 역시 하나님께는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하루 거두어 가신다면 그 채권자들도 한순간에 궁핍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빈곤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인색함이 아닌 넉넉하고 풍성한 자비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돌려받지 못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 그리고 풍성한 공급을 그들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주신 이 면제 규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여러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움켜줌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이웃을 향해 펼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여 물질적으로 손해본 부분을 넉넉히 채우시고자 하는 복과 함께 모자람 없는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눔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로운 땅 가나안의 삶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지만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리라고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면제의 규례도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던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상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가나안 땅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실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향한 나눔의 실천에 아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백성들은 마땅히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도움과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책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이웃과 기꺼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를 찬양을 통해서 부른 것입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덕현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준 물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준 물질을 너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곁에 둔 어려운 이웃을 주저함 없이 도울 수 있겠느냐?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주저함 없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면제 규례를 지켜 순종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드러내어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질보다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물질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물질을 내려놓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택하여 주셔서 행복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과정을 통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 교우가 누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붙여주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물질 앞에서도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고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